그리고서는 오직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아주 강한 어조가 많아요. 책망하고 질타하고 마치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서 48장 후반 이제 넘어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언어, 논조가 바뀌어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좀 부드러워져요. 수없는 책망과 질타를 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고 축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는 이사야서를 보면 전반부의 저자와 후반부의 저자가 마치 다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랐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탄식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랐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우성 소리에 외면하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실 일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마치 첫째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혹 자식을 잊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잊는 일은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젖먹이를 준 어머니는요, 절대로 아이를 잊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분주하고요,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이가 배고플 때가 되면 울어요. 젖을 달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아이의 엄마는 더 먼저 알아요. 젖이 불고 가슴이 먼저 아파요. 아, 그러면 내 아이에게 이제 수유할 때가 됐구나, 젖을 먹일 때가 됐구나 하면서
먼저 갑니다. 아픈 만큼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얼마나 엄마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마는 아무리 바쁘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젖이 아프기 때문에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엄마가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가를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 또 한 가지는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손바닥에다가 중요한 것을 기록합니다. 연락처를, 아니면 주소를, 약속한 장소를, 그런 중요한 것을 손바닥에 새겨요. 그러면 이것이 지어질세라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 약속한 장소로, 아니면 약속한 곳을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여러분,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저 아랫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소들이 먼 곳까지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가 아무개 집 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소에는 다 인식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있는 누구네 집 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여 잊지를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충성,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찬송, 내가 드린 예배,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어떻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느냐? 그 예배의 한 모습 하나를 하나님은 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제일 예수님의 사랑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참 많은 잘못을 행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고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사역을 말씀하니까는 베드로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시고, 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또 나타나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한 계집아이한테 나는
난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또 부탁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실망을 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요. 자기 혼자 실망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을 하면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 정도면 아마 저 같으면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주님 누르시듯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배신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까지 다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이뻐서 그를 또 만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헛손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들이 시장할까봐 생선을 구워서 와서 먹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먹으세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때로는 내 입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거냐고 한들 여전히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엄마가 아이를 잊은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셔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나중에는 성전 안에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일까지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계신 리가 없죠. 노발대발해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하셨지요. 그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던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황무지로 바뀌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가볼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너는 너를 헐고 황폐케 한 자들을 장식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더 볼까요?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황무한 황폐한 예루살렘이 사람조차 거하기 힘들었던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살아서 이 예루살렘 땅이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지요. 이어서 바벨론에 이제 지배를 당합니다. 더 이어서요 페르시아 지배까지 당해요.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기고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일이 예루살렘의 실황의 거처가 되었는데도 그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거하고 그 성이 좁아져서 확장을 하고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그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 물자와 군대와 그리고 모든 상황을 펼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후로도 이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일이에요. 아멘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빼앗겼고 자녀가 죽었고 외로움과 유리함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놀랍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21절 가서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바벨론 70년의 생활이여 자녀를 잃었고 외로웠고 사로잡혀 유리하던 백성들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라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어려움만 극복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큰 무리를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믿음 지키면 이 신앙을 지키면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자가 조깅하는 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 달리다가 무심코 자기 신발을 보니까 발바닥을 보니까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온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 모습을 보고서 비웃는구나.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서는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아들아 집에 가서 얼른 운동화를 가져와라. 네 하고 이 아들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현관에 가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가져오라는 운동화가 거기도 보니까 짝짝이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이 그냥 달려온 거예요. 야 너 왜 빈손으로 왔냐? 신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야 아들이 하나님 아빠 가서 보니까 거기도 운동화가 짝짝이에요. 짝짝이인 것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데 이 아들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 신발 하나를 가져올 줄 알았지만 그게 짝짝이어서 안 가져올 줄 꿈엔들 생각 못했잖아요. 당연히 가져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잘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잘 될 줄 알지 누가 실패할 줄 알아요. 누구나 쉽게 일이 풀릴 줄 알았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빨간불이 켜질 인생들 앞에서 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거나 소원하지 않는 일들도 미리 준비해서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시편 81편 16절에 내가 또 미래 기름진 것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바위 틈에 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 꿀이 바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고 지쳐있던 사람이 그 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요. 지쳐있던 몸이 에너지가 이제 발산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꿀은 단지 식품이 아니라 에너자이와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금식을 하고요, 적군과 싸우다가 탈진하는 일이 생기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 자연산 100% 꿀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힘든 길을 가다가 좋은 꿀을 만나 그것을 먹고 힘든 여정을 이기고 새 힘을 얻으니까는요, 그 기쁨은 갑절로 크고 귀했을 겁니다. 기대했다가 얻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았다가 이제 얻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는요, 역전승하는 것은요, 짜릿하다는 게 그 이유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환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전승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구하지도 소원하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힘들고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